TV 프로그램 중에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서민이지만 비범한 발상으로 수익을 많이 올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얼마 전에 도마 장인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도마 장인이라고 불리는 아저씨가 만드는 그 도마는 뭔가 특별합니다. 도마가 인기 있는 이유가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고 아무리 김치를 썰어대도 김치 국물이 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도마에 쓰이는 나무 중에 가장 튼튼한 나무가 느티나무라는 점, 그리고 약 6년 정도 햇빛에 건조시켜 말리는 과정, 그리고 나무의 코팅 재료로는 들기름이 최고다라고 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도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가정주부들이 찾아와서 도마를 사재기하듯 사갑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는 연 매출이 4억 원이라고 합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맞춤 제작도 합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나무를 깎아서 다듬고 코팅을 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깎는 도마 장인의 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검지 한마디가 없다는 것이었죠. 알고 보니 과거에 도박을 너무 좋아해서 처자식 다 버리고 재산을 탕진한 뼈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죠. 그 뒤로 도박을 끊고 가족에게로 돌아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도마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도마 장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검지 손가락을 자르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순간에 머뭇머뭇거리면서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도박을 끊고 다시금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을 때 그분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대한 신앙적 결단과 고백을 해야 하는 순간에 머뭇머뭇거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엘리야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에서 그곳에 구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둘러싼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합 왕과 같이 우유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엘리야와 같이 신앙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주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먼저 아합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왕은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을 가지고 온 것도,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도 사실은 아합의 아이디어라고 하기보다는 시돈 여인 이세벨의 영향력이 컸던 것이죠. 사실 아합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야말로 바알 신이 성행하고 있는 시돈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고, 이세벨의 말이라고 하면 꼼짝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가진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지만 함부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나봇은 조상 대대로 그 땅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아합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나봇으로부터 그 포도원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돈 출신의 이세벨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왕이 갖고 싶으면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머뭇머뭇하는 아합 왕이 답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을 보내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아합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성격이 아합의 신앙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인이 믿는 바알 신도 잘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바알도 잘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신을 믿고 싶었던 것이죠. 이 아합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에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일에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세상에서도 충실히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가끔씩은 타협할지라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되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냐라고 항변합니다. 가끔씩 들리는 이야기로는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들 중에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자신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그런 마음을 해소하고자 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다른 신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확인하고 그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이 맘몬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돈은 인생의 수단이지 목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합의 고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인가? 그러던 차에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듣고 누가 참 하나님가를 가려내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은 말씀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한 갈멜산 결투에서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전히 그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유부단한 신앙의 소유자는 환경에 의해서 그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심지가 굳지 못해 이리저리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자면 가시밭에 그 씨앗이 뿌려진 사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머뭇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을 딱 잘라서 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합 왕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같이 쫓아온 이 백성들은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야로부터 신앙적인 결단을 하라는 그 질문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하나님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려내자는 엘리야의 제안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옳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3절, 2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사실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알은 흔히 불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제안한 것은 홈 어드밴테이지를 넘어서서 마치 장기에서 차포를 떼고 두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지자 백성들은 그제서야 그 말이 옳도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고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안에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권이나 정치적인 수를 계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철저히 교회와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결단을 하라는 요청 앞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은 우유부단함으로 머뭇거렸다라고 한다면 갈멜산으로 나온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머뭇거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백성들과는 달리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신앙적 결단을 내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엘리야라는 이름에서 엘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이 엘리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로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엘리야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알을 믿는 무리들이 늘어나도 엘리야는 바알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 신앙적 정체성이 확고했기에 머뭇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엘리야에게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이 갈멜산에 등장하기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가뭄과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왔고 엘리야 역시 까마귀가 주는 음식과 시냇물을 마시며 연명하다가 시냇물마저도 마르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사르밧 과부는 통에 음식과 물이 없어서 그대로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셔서 통에 음식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죽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3년간의 가뭄, 그 가뭄과 기근의 의미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바알신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킨 것에 있음을 깨달은 이 엘리야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체험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신앙적 정체성을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체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지만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결국 영적인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자신감. 엘리야가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미 엘리야는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바알을 무력화시키셔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여 이 가뭄과 기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는 참으로 가짜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갈멜산 전투를 신청해 왔고 또 갈멜산에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 있었어도 쉽게 쫄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알 신이 자신을 해치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감에 넘쳐서 다소 자신에게 불리한 제안을 합니다.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가려내자는 것인데 바알은 불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엘리야가 불리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마저도 그 불리한 상황마저도 극복하여서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봐도 안 되는 일인데 신기하게도 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외삼촌이 작년 초에 췌장암 말기를 선고받으셨습니다. 미국의 그 애플사를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도 이 췌장암으로 죽었죠. 의사로부터 한 달도 못 버틴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저희 외삼촌과 외숙모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약 2년이 지난 지금 저희 외삼촌은 의사로부터 거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를 암세포 때문에 아직 항암 치료 중이시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외삼촌은 이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 기도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과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머뭇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고 다시금 갈멜산 정상에서 빛을 발했던 이 엘리야의 영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